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실력이 되다, 기도가 습관이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명절 저희가 지나다 보면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도 있지만 의외로 마음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게 흩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2주 전서부터 기도 통장을 하면서 기도 앞에 나아가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면 다 마음이 흐트러져서 기도도 놓치고 또 말씀도 놓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데 분명한 것은요, 이 기도가 쌓여서 어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지난 22일 날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구역 인사위원회도 하고 왔지만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계속 1시간 이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안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금세 이거 놓치거든요. 그러면 영적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냥 늘 언제나 거기 주변 머리에서 그냥 포를 몇 번 쏘다가 머물고 해서 이 교착 상태를 뚫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1년, 2년 뭐 그러다 지나다 보면 기도가 힘도 없고 기도면 다냐 뭐 이런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이든 타이든 이 기도의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통장을 만들고 이게 수초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1분을 10,000원씩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좀 적립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이게 적립되다 보니까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참 재밌더군요. 그러니까 어느새 저도 이제 1,000만 원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적립했다 하는데 이게 꼭 1시간만 할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1분만 해도 하늘에 얼마가 적립되는 줄 아세요?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 앉아서 기도하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 하다가 20,000원 하고 10분 하다가 20분 하다 보면 1시간 후딱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60만 원의 기도를 채웠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본당도 계속 열어놓고 늘 지하 배대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계속해서 그대로 말씀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에 보신 것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 특별 기도가 토요일서부터 비전 기도회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적립한다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물어봐요. 꼭 1분에 10,000원만 됩니까? 그래서 그 자유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게 1분에 10,000원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아마 제가 할 때 담당하셨던 김은태 전도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10,000원보다 더 많은 적립이 된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하에 내려가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자녀가 아니래도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 취업과 또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화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보통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만 사업들 하든 가게를 하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이 목사님도 내가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처럼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돼요. 목사님 마음이 점점 무너지면서 도대체 이 강화도에는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분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해변가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땅을 보고 가다가 이 반주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파니까 이게 꽤 짭짤했습니다. 괜찮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서부터 습관이 생긴 게 매일 백사장을 도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사장을 진짜 거닐다 보니까 어떤 날은 지갑을 줍기도 하고 동정도 줍기도 하면서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목사님이 늘 저녁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섬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우리 목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이 땅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계신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리고 교인들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피서철이 끝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멈출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걷다가 기도하고 한다니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본인 안에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목사님도 기도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라도 기도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니까 놀랍도록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기 시작하다면요 어느 순간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자이든 타이든 습관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시대는 기도의 무용론이거든요. 기도가 무시되거든요. 기도하면 다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점차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으로 나아가고 정직으로 나아가고 순결함으로 나아가지,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서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점점 정직한 자가 되어서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도의 역사가 크는 것이죠. 정직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지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되지 않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함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지만 그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 계세요.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갈 때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라 라고 하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도 선교사로 출발하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편지 하나를 줬어요. 그가 배 안에서 읽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막 감격이 되고 기쁜 게 아니라 마음에 그 편지를 읽고 존 하이드 선교사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가 인도의 영혼들을 크게 부흥시키고 많이 믿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요, 존 하이드 선교사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가 선실에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뿌겼습니다. 그리고 땅에 던졌어요. 그리고 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인도로 선교사로 가는데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이 선교를 준비해 왔고 누구보다 인도를 많이 준비했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자격이 없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인도로 가는데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지? 하면서 마음에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시지만 좀 분에 넘치는, 분에 맞지 않는 주제넘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 분노 가운데서도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 내면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본인이 분명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나아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왜 인도 선교사로 가서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래서 선실로 내려가서 꾸깃 던져버렸던 그 편지를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따지고 보면 인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일조차도 내 야망으로 시작된 것이구나.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했구나 라는 자기의 마음을 비로소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그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배가 항구에 도달하기 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가 배 안에서 이제 내가 그 큰 야망을 가지고 인도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내 안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인도어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가 되지 않고 저 지역에 어떤 무명의 선교사로 한 명, 두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배에 내리는 순간 그 안에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에게 간절히 구한 것은 바로 어떠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날리겠다가 아니라
그 영혼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늘 언제나 그때서부터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 내가 몇 명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갈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직한 자의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 갈망이 그에게 시작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 그의 정직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기도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온전히 열려야지만 정직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지만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점점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정직한 자의 기도가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큰 일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강한 것이 부드럽게 되어 버리고요, 대단한 것이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네,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게 된 것을 보시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20년 기슬르월이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간극은요 4개월 정도의 간극입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왜 왕이 봤을 때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아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지금 능욕 가운데 회파된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무시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에 바로 그 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성격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생활은요 체형에 나타납니다. 본심은요 행동에 나타나고요, 감정은 음성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격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체형은요 생활을 통해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이 본심은요 행동할 때 압니다.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요. 배려는 먹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어디에 나타나요?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인간성은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의 인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걱정할 모습으로, 걱정할 만큼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어디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냐, 수심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을 왕에게 전달하는데 무례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솔직하지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근데 제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조상의 성읍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가 다 회파됐습니다. 거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왕에게 이런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부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왜 느헤미야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봐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가 수심에 가득했다면 진짜 그 마음인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정직한 자로 늘 언제나 바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그의 근심이구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말과 태도가 한 점도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왕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냐, 나는 너무나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왕이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대답하겠죠. 바로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왕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기회를 잡은 느헤미야가 바로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듣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로 그 시간 기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처럼요,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의 습관이었고 그의 실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요, 급하면 급할수록 오히려 그 중요할 때 기도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런 행동이요, 바로 그때 감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3살 버릇 어떻게 한다고 해요?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이요, 나쁜 버릇이든 좋은 버릇이든 그 습관이 80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90%가 습관대로 행동하고요, 10%가 의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습관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그때 내 인성과 내 본성과 내 야망으로 모든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면요, 그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왕이 저한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반드시 같은 축으로 가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실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습관뿐만 아니라 말씀이 실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말씀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경건의 연습이 쌓여야지만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어렵다. 처음에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큐티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꾸준히 해보면요, 이게 오히려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 읽었잖아요. 이게 무슨 구절 별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아니 이걸 가지고 무슨 묵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혹시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처럼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이 폭군이고 변덕이 심한 왕이었어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주님, 제 남편처럼 제 남편도 이렇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내 남편의 마음에도 저의 수심이 좀 보이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수심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수심이 아니라 오직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그 수심으로 내 남편에게 내 얼굴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서부터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제가 돈 때문에 수심이 가득히 차지만 오히려 내 남편을 위한 수심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수심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몇 분이 이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좀 낫게 해주세요. 낫길 원합니다. 주님, 낫고 믿습니다 하면요, 1분이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요, 얼마나 깊이 그리고 확신 있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지난 9월 21일 날 새벽에 김효섭 전도사님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시편 91편서부터 100편까지 우리가 읽는 날이었어요. 저도 그 새벽이라서 읽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제 마음에 환우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특별히 장로님만 기도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 새벽에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장로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장로님을 죽음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죽을 병에서 우리 장로님을, 환우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이게 제 소원입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우리 장로님을 그 질병의 늪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여 주겠다.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그러니 주님,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구원을 우리 장로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로 기도하면요, 이게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놓고 기도해도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변환도 없고 반드시 허락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요 실력이 되어야 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늘 응답받은 것은 말씀 기도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한 후에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예스,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기도 노트를 보면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마다 읽었던 말씀의 구절이 다 적혀 있고요, 그 말씀대로 응답하신 그 응답에 대한 이 예스, 하나님의 응답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했기에 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이 실력이 되었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를 해도요 자꾸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내 감정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그 안에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주의에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훈계하고 경계했던 게 뭐예요? 기도가 말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안에서 말씀이 집을 짓고 있어야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됐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게 해주마.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력이 되어 집을 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력이 될 때요, 나와 주님의 마음이 결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내 삶의 운동성과 방향성이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결이 맞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운동성과 방향성이요, 환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움직여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도하며 들릴 때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잖아요. 왕이 무엇을 원할까 할 때 그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얻어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저를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옆에 왕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후가 있었으니까 왕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왕후가 있으니까 말은 거두지도 못하고 그럼 언제까지 있을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있을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한 달이 아니에요. 두 달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거기서 2년 있겠다고 말한 겁니다. 왕이 들을 수 있었겠어요? 왕이시여, 임금이 좋게 여기시면, 임금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 말씀드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그가 보길 원했고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얻게 된 것도 감지덕지인데 여기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왕이 저를 보내실 거면 그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통행증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그 성문을 세우고 제 집도 지으려면 목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주관하는 아세백에 명하셔서 제가 갈 때 나무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십시오. 또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이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2년 동안 다녀와야 되겠구나. 내가 통행증도 주마, 그리고 나무도 주마. 근데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같이 군대까지 보내줄게. 왕은 나에게 장교와 기병들을 딸려 보내서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말씀드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왕이 며칠은 할 수 있어도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자를 2년 동안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이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왕이 왕하고 있어서 그래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았는데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말이 아니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기간도 얘기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그 응답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얻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주어지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될 수 있지만 100% 그때 응답받으면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력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100% 활용이 되어서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한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육적인 근심이 이 마음의 근심을 넘어서 영적인 근심이 되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제는 절대 바뀌지 않겠구나, 140년 동안 회파된 성읍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푼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간절함처럼 그 마음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왜 준비하지 않으세요? 육체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되고 영적인 근심이 되어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할 수 있다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변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지 않고 말씀을 실력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나의 수심을 보고, 내 남편이 나의 수심을 보고, 내 사업 파트너가 나의 수심을 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준비가 없다면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 통장 쌓는 것, 말씀 읽는 것 참 쉽지 않고 어렵다 하겠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말래도 기도를 습관화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 읽기가 힘들어도 말씀을 실력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정직한 기도가 되어서요, 반드시 그 교착 상태가 뚫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실력이 될 때까지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정직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정직한 자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인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압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역사를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동행하시는 주님과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밀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잔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님이 사하신다면 사해 주는 것이고, 주님이 회개케 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잔 앞에서 주께서 꾸짖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죄를 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 떡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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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심을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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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총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에 싹인 죽음과 썩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육적인 근심을 넘어 영적인 근심이 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와 남편, 가족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안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대답이 들리는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때 말씀이 실력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들의 신변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명절 이제 타국에서 많이 외롭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다녀온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요셉의 창고처럼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좀 함께 격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통장을 많이 쌓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이 실력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 이 가정, 이 교회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살아계신 주님,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